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네, 어린이 주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또벤이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자, 다 같이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얻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1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57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흙만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8장 찬송 같이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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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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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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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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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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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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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49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평강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름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는 교육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윤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한 몸 되고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푸르른 계절과 함께 2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되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늘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교 축제로 계획하는 기념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며 새로운 다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가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과 멀어지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에 모두 모여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 양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영적으로 부흥되어 아이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 웃음 소리가 이 공간에 가득 찰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계의 미래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열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가 주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리더가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진정 섬김과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의 상황은 물러가고 온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상황에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지만 지금껏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끊임없는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전쟁과 분쟁, 질병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저들을 건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희망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사명을 땅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간절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순종과 겸손함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를 기록하여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해지됨에 따라 모든 공예배는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식당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5월까지 진행되며 새벽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 고등부와 청년부에서 부모님들의 가슴에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기도가 풍성한 교회란 주제로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청결과 미화를 위한 교회 대청소에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역할 구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 디아코니아 봉사팀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매일 성경 오후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 및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제1권사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제1권사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면 이제 교구별로 교회 와서 이제 본당을 청소하고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인 할머니를 따라서 어린 손녀가 온 것 같아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동안 손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혼자 앉아가지고 색종이를 가지고 종이 접기를 하느라고 얼마나 집중해서 종이 접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 종이 접기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옛날에 종이 접기 했던 거를 해야지 해가지고 목사님도 종이 접기 잘하는데 하나 줘봐, 내가 새를 접어줄게. 이래서 새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접어도 새가 나와야 말이지. 아니 내가 황새를 많이 접었는데 아무리 접으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종이만 꾸깃꾸깃해지고 새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아기가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해서 뭐라도 접어야 되겠다 해서 핸드폰에다가 종이 접기 하고 치고 들어갔더니 개구리 접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개구리 접기 내가 옛날에 해봤지. 뒷공무니를 탁탁 때리면 팔짝팔짝 뛰게 하는 개구리 접기.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을 따라서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둔해서 그런지 이게 분명히 종이는 모양이 있는데 접어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할까 하다가 기왕에 말을 해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가 보자 해서 이리도 접었다가 저리도 접었다가 끝까지 쏙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결국은 드디어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바닥에 놓고 뒷공무니를 살짝 건드니까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공했다. 야, 개구리 목사님 접었다. 요 뒷공무니를 한번 때려봐. 그러면 폴짝폴짝 뛰어.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아니 나는 되게 기뻐할 줄 알았더니 시큰둥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본인 종이 접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할머니가 청소를 끝내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얘가 종이 접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누가 접어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진열을 해두고 그래요.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내 이름도 올라가겠구나. 이러면서 아이에게 개구리를 접어줬습니다. 그러고 내가 다음에 또 누가 아이가 있으면 접어줘야지 하고 황새접기를 해봤는데 잘 안 접혀요. 다른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아니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무슨 종이를 접어줬거나 저한테 뭐 말을 붙였거나 그것도 아닌데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종이 접기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따뜻한지 이건 또 뭐지? 하고 느꼈어요. 지난 주간에 이사 신방한다고 모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 식구를 포함해서 어른들이 11명이었어요. 그런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살짜리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신방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에서 밥까지 해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신방을 마칠 때까지 11명의 어른들의 얼굴이 전부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신방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 들어가면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처럼 분위기가 칙칙해요. 뭘 대단히 경건을 떠는지는 몰라도 칙칙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좀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신방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아랫목에 안 앉겠다. 그래서 기퉁이에 이렇게 앉아요. 네, 목사님은 저기에 항상 앉아. 그래서 신방 가면 꼭 그 자리를 준비해 놔요.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넓게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기퉁에 그렇게 앉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기가 좋아서 저기 앉으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기퉁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아랫목에 안 앉겠다, 그래서 분위기가 딱딱하게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아이 하나가 있으니까 11명의 어른들이 신방 시작부터 끝까지 미소가 사라지지 않더라. 미소가 사라져. 야, 이게 어린 애기가 뭘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많은 어른들이 전부 다 미소 띄고 있을 수가 있을까? 참 어린이가 신기하다.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가 그랬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근데 그 5,000명 속에 어린아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린아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숫자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 그만큼 아이들은 저리 가라, 뭐 이런 모습이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한다면 교회 전체 행사가 아니에요. 한쪽 사이드에서 행사하는 거지. 아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그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11명의 어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어린아이가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라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귀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not A but B의 용법을 배우셨죠? A가 아니라 B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양육하는데 뭘로 양육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된 말씀이냐면 그 앞장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또 부모들과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주인과 종, 종과 주인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라 말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는 이 명령대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부모들이 순종해야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냐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피차 복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피차 복종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은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은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 먼저 깔려 있어야 돼.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가정의 모습이 갖추어질 때에 피차 복종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행해 갈 수 있다. 이거 실행해 갈 수 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명령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 3장 21절의 말씀.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그냥 우리가 피부에 닿게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미크로프시호신이라는 말인데, 이걸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다른 단어로 본다면 의기소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기소침.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노여워지면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근데 이 성인식이라는 이름이 바르 미츠바예요. 바르 미츠바. 바르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미츠바는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성인식의 이름이 율법의 아들, 계약의 아들 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13세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기에 계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성인식을 할까? 성인식을 할까? 성인식이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세 가지의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선물은 토라예요. 토라. 성경책이죠.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 두 번째 선물은 손목시계예요. 손목시계. 세 번째 선물은 축의금이에요. 이렇게 성인식을 할 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성경책을 주고 손목시계를 주고 축의금을 준단 말이죠. 근데 축의금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이 축의금을 13세 성인식을 할 때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세 아이가 어떻게 씁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저금을 하든지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미천, 삶의 미천이 될 만한 그런 경제적인 후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선물함으로써 너는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토라를 주는 거예요. 또한 손목시계를 통해서 이웃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신뢰를 쌓아라. 신뢰를 쌓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아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세부터 너는 성인이니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미천이 되는 축의금을 가족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수억 원까지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중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거 성령에 충만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그걸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처럼 13세가 되기 전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한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한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게 하고 답해주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말씀을 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만 13세 이전에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어머니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이 되도록 많은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녀와 대화를 한다는 거죠. 13세까지는 자녀가 맹세를 하여도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이 없답니다. 13세 성인식을 한 다음에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이 성인식을 한 아이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는 맹세를 해도 맹세를 지키지 못해도 그 책임이 아이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도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이런 인물이 되도록, 또한 사회에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인물이 되도록, 그리고 스스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13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해도 틈을 내서 아이하고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인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인물, 또한 스스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교육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구나. 에듀케이션과 트레이닝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얼마나 아이들을 후려잡습니까?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목표가 대학이에요. 목표가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는 그것이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대학 갈 나이가 가까워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유일한 목표는 대학과란 말이죠. 그러니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느냐?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대학이에요. 유일한 목표.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어요. 한 번도 교육받은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만 학원 가면서 선행학습하면서 애를 썼어. 조금만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혼나고 구중 듣고 이러면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학은 왔어. 근데 그 다음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니까 13세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또 스스로가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교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훈계할 수 있을까? 심지어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초를 켜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심지어 3살, 4살 아이도 초를 한 자루 킨단 말이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한 자루에 초를 켜지만 3살, 4살 된 아이도 한 자루에 초를 켠단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도 한 생명으로서 우리 가족의 한 멤버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자라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 13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이제 모든 것에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 있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책임 있게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할까? 아이의 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맞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게 할까?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사는 면에 대해서는 부모도 교육하지 않아. 학교에서도 별로 교육이 없어. 그러니 대학은 잘 나왔는지 모르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대단히 약하다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켜갈 수가 없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어요. 다 선행학습을 한다고 다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이러는데 나만 인성을 교육하고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교육의 큰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흐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이런 인간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흐름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를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육의 물줄기를 주님께서 틀어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베스트 원을 찾아요. 베스트 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의 잣대로 베스트가 되는 이런 인물을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자녀들이 노여워지는지 몰라요. 베스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은 only one이에요. only one. 유니크한 독특한 하나의 존재는 모든 사람이 독특한 하나의 존재일 수는 있어요. 베스트 원은 아닐지라도 only one이다. only one.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 독특한 유니크한 only one으로서 존재하는 이런 아이로 양육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교육을 받으면서도 즐겁고 그리고 노여워지지 않는다 말이죠. 노여워지지 않는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정에서는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가정에 전부 깔려있어. 어떻게 해서 저럴까? 어떻게 해서 저럴까?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더라. 이런 가운데 부모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결국은 교육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간, 사람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 돼. 주의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3세 이후에는 그냥 혼자 두어도 말씀 앞에서 책임져서 살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 정답이 아닐지라도 대화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물 되도록 뿐만이 아니라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그 읽어주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또한 답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 속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키워간다. 3살, 4살부터 나도 한 자루의 초를 켜는 존재감 있는 한 인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물론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전 국가의 분위기와 또한 한 사회의 분위기를 저버리기가 어려워요. 한 가정에서 독특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요즘에 점점 한국 가정에도 도입이 되어서 홈스쿨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지. 아직은 그 기도해야 돼요. 전 국가의 교육의 흐름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 교육의 목적이 정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자는, 노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니크한 올리원으로서 자신감 있고 즐거운 이런 모습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 사랑의 모든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와 또한 선생님과 교육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자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9장 같이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문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난 금요일 저녁은 대구 동순교회 형이 은퇴를 하는데 5 형제들이 특송을 하면서 제가 이게 비연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이게 중간에 끊기지 않을까 해서 기도 제목을 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송을 잘 하셨죠. 그래서 안 끊기고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우리는 소프라노 할란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긴장을 했어요. 나 혼자 테너 하는데 이게 화음이 될까? 긴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못 들고 테너에만 집중하느라고 아주 긴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은퇴식도 되고 또 저도 테너 잘 하고 은혜스럽게 축가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풀려가며 이렇게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점점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2년이 넘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서서히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용기 내어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